바울이 편지를 모두 몇 개 썼다 그랬어요? 이 가택연금 상태 몇 개? 가택연금 상태에서 4개 썼죠. 그 중에 빌립보서는 아마 좀 나중에 보냈을 거고 3개의 편지는 같은 사람한테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두기고란 말이에요. 예? 거기 보세요. 4장 골로새서 4장 7절에 골로새서 4장 7절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로 가보세요. 21절 6장 21절 에베소서 6장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네, 두기고가 갖고 가는 거예요. 자, 두기고는 로마에 바울과 함께 있다가 이제 이 임무를 띄고 갖고 가는 거죠.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리더가 빌레몬이니까 그거는 개인에게 가는. 그러니까 요 세 편지 더하기 에베소서는 알죠? 어떤 특정한 교회 보낸 게 아니라 그랬죠. 어디에 보냈어요? 네, 회람서시입니다. 아마 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방을 돌면서 읽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갖고 가는 사람만 쓰지 문안 인사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것만 봐도 특정한 교회에 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3개 더하기 또 하나가 있어요. 아니 빌레몬, 에베소, 골로새 3개 더하기 또 하나의 편지를 갖고 갔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없어. 자, 골로새서를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다시 골로새서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2장에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오디게아가 나오죠. 예, 그게 뭐라 했어요? 우리 골로새서 공부할 때. 예, 거기가 세 도시가 약 10마일 사이로 세 도시가 있다 그랬죠. 예?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요 세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를 했죠. 그 에바브라가 지금 교회의 문제 때문에 로마를 바울 찾아간 가서 이 편지가 나온 겁니다. 이제 골로새서에 다 나오지만.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편지를 썼어요. 네? 어디에 나와요, 그건? 그건 거기서는 편지 얘기는 안 했고, 라오디게아에 수고했다라는 거고, 어디에 나와요? 자, 12절, 4장 12절 보세요.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나오죠 이제? 세 교회를 세운 사람이 이 사람이. 자,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 num바는 여자 이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num바라는 여자의 집에서 모였다는 거죠. 그죠? 자, num바와 그 여자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그쪽으로도 보내서 또 읽게 하고, 문제가 같으니까 지금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뭐야? 라오디게아서도 썼다는 거죠. 근데 아마 중간에 사라진 모양이에요. 라오디게아서는. 네?
그러니까 몇 개를 쓴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더 썼을 수도 있는데. 네 개를 쓰고 빌립보는 이제 따로 쓰고 두기고가 갖고 간 거는 네 개고. 응? 뭐예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골로새서, 라오디게아서, 빌레몬서. 자, 이렇게 네 개를 두기고가 갖고 갔다 이거죠. 대충 이런 배경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고. 자, 그러니까 에베소 출신의 두기고가 거기 등장하고 또 루스드라의 디모데. 이 사람은 편지를 아마 디모데가 부르는 대로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골로새서로 가. 골로새서 1장 1절.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렇죠. 예? 그렇죠. 바울이 혼자 썼다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마 옆에서 바울이 뭐 체인에 묶여 있고 눈도 나쁘고 바울은 친필로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편지를. 눈이 나쁘기 때문에 이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자, 디모데가 있었고 또 데살로니카에 데마라는 사람이 또 함께 있었고, 그죠? 그게 골로새서 4장 14절에 등장하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요한 마가, 빌레몬서 1장 24절, 골로새 4장 10절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로마에 같이 있으면서 바울을 목바라지를 한 사람들일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골로새서인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212페이지.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예,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골로새에 닥친 위기 212페이지. 골로새에 닥친 위기. 자, 무슨 위기가 닥쳤는가?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성도들 중 어떤 이는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를 멸시하고 있고 어떤 교회에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 은혜의 복음을 뒤틀려고 하고 있다. 요것 때문에 에바브라가 간 겁니다. 요걸 보고하기 위해서. 자기 실력으로는 이걸 어떻게 감당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들이 누구냐?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내용에서 살펴볼 거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잡수셨을 거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공부를 했잖아요. 이거. 자,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 자리 이거 다 하셨죠. 옛날에 제가 한국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아마 세미나만 2박 3일 해가지고 이 책을 디테일하게 분명히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나마나. 여기 워싱턴에서는 이걸 우리가 디테일하게 했는데 근데 디테일하게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을 거로 예상을 하고 이 책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골로새서를 우리가 할 테니까 이 내용을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자, 골로새서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리가 골로새서 얘기니까. 자, 그러면 골로새,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요 삼각형, 요 도시들의 어떤 친구들이 들어와서 어지럽히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영지주의자. 영지주의까지는 아니고 아직. 영지주의는 2세기 때 등장합니다. 2세기 때. 그러니까 영지주의자의 아마 중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쯤 되는 비슷한 사상일 거지만 아직 영지주의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요 아래, 이건 골로새서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려면 구약의 예법을 지켜야 되고
특히 절기를 지켜야 된다. 예? 성의를 지켜야 된다. 예? 뭐 오순절, 유월절, 무슨 절, 우리로 말하면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뭐 부활절, 무슨 절 이런 거, 사순절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음식을 또 가려서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식이 많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예?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예. 돼지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예? 비늘 없는 생선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정결한 음식만을 먹어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건 누구들입니까? 이건 유대주의자들이죠. 예.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또 하나님과의 연합은 신비적인 환상과 천사의 방문으로 경험된다. 하나님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계시를 따로 받아요. 요즘도 이런 사람들 있죠.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되고 환상을 보고 천사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뭐 천사의 방언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죠. 요즘 이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또 이런 걸 체험을 주장하는 사람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체험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만지고 맛보고 손대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돕거나 방해할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아무거나 손대면 안 된다.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 요게 짬뽕이 된 복음. 그러니까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복음은 뭐냐? 복음이라는 탈을 쓰고 들어와 가지고 내용은 혼합주의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왜곡이 많이 돼 있어. 2000년이 지났어요. 이때가 끼케야 복음이 시작된 지 30년 조금 넘었을 텐데,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벌써 교회들이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못살게 구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을 해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될 거예요. 자, 별의별 이상한 것도 다 나오죠, 지금.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이 골로새서 쭉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골로새서를 보면 아직도 이 사람들이 대세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의 차원에서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색깔은 다르지만 완전 유대주의자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완전히 그들이 대세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힌 케이스가 어디죠? 어느 교회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네 교회 있죠? 거기는 유대주의자들이 대세가 되어서 교회를 풍비박산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막 그냥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천사가 와서 해도 저주를 받고 막 톤이 엄청 세게 나가요. 그 편지는. 그렇죠? 근데 골로새서는 아직 그냥 경고의 차원, 경고성 발언들만 쭉 있는 걸 볼 때 아직 이들이 대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위험 수위를 지금 넘나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끔하게 얘기하려고 골로새서를 썼다. 자,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도, 히에라볼리에도, 에바브라가 세워놓은 뭐 10마일 거리니까, 뭐 하루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리니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쑤시고 다녔다 이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대표로 에바브라를 바울한테 가서 좀 우리 헷갈려 죽겠으니까 좀 물어보고 오십시오.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대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에바브라를 파견했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거든요. 빌레몬서와 같이 골로새서를 이제 보게 되면 답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그 골로새 교회의 리더인 빌레몬의 종이, 그 당시는 노예사회니까, 종이 빌레몬 주인의 돈을 훔쳐갖고 도망갔다가 어떻게 돼서인지 중간에 아마 에바브라를 어디선가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오네시모를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한테 데리고 와서 거기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뭐죠? 나중에 보겠지만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예. 지금은 귀한 형제가 돼 있으니까 원래는 뭐예요? 까딱 잘못하면 사형에 처하는 죄입니다. 종이 돈 훔쳐서 도망가면 그건 사형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를 구하고 싶어서 빌레몬한테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예. 이게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거든요. 자, 오케이. 그 내용이 거기 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13페이지의 윗부분에 보면은 바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에바브라 또는 에바브로디도 요거는 이제 추측입니다. 추측. 이건 뭐 100%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데 이름을만 봐서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라는 헬라 이름입니다. 네? 에바브라 디도는 에바브라의 로마 이름입니다. 네? 이 경우는 바울 같은 경우도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 이름으로 바울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중간에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사울이라는 이름 갖고 안 다니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에바브라라는 사람도 헬라어권에 있으면 헬라 문화권에 있으면 에바브라지만 로마의 권에 가면은 에바브라 디도가 되겠죠. 그렇죠? 저도 한국 가면은 이남하고 미국에서는 앤드룰리고 이 사람도 한국 가면 김혜경이고 여기 있으면 이혜경이고 나 폴리 얘기인 줄 알았다. 헬렌리고 원래는 김씨예요, 이 사람. 그래서 한국 가면 가끔 두 분이 성씨가 같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남편 성 따라가는 걸 모르는 분들은 같은 이씨끼리 결혼하셨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이럴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건 추측입니다.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이건 진 에드워즈나 이 프랭크 바이올라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맞다라고 보는 이제 견해입니다. 100%는 아닙니다. 뭐냐면 거기에서 골로새에서 로마를 가려면 육로로 가려면은 빌립보를 꼭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가다가 계속 어디에 머무르면서 갔겠어요. 에바브라가. 교회들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들은 다 같은 형제들이니까 뭐예요. 가면서 뭐 여관비도 세이브하고 돈도 많이 드니까 가면서 여기 가서 일주일 교제하고 저기 가서 이틀 교제하고 이런 식으로 갔겠죠. 예? 가는 길목에 있는 교회들을 다 방문하면서 갔겠죠. 갔다가 빌립보에 들렸더니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에 간다니까 헌금을 걷어서 에바브로한테 주고 바울 갖다 줘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됐을 거다 하고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하고 연계를 해볼 때 이럴 가능성. 왜? 이름으로써 우리가 추측하는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들려 가는 길에 그곳의 교회를 방문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라의 방문에 크게 기뻐했고 용기를 얻었다. 에바브라를 배웅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전달해달라며 사랑의 표시로 모은 큰 돈을 건네주었다. 빌립보 교회가 금전적으로 바울을 도운 것은 이번이 네 번째였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심히 걱정하면서 그의 소식을 꼭 전해달라고 에바브라에게 부탁했다. 이럴 가능성. 질문요. 예. 그럼 이 앞에 세 번은 언제였어요? 뭐가 세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금전적으로 도왔던 거. 그거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예, 사도행전 두 번은 나오고, 한두 번은 나오고,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유럽의 첫 관문이 빌립보 교회잖아요. 드로아에서 환상 보고 들어가잖아요. 마게도냐에. 마게도냐에서 몇 교회 세웠어요? 기억 안 나요? 3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세 교회 세웠죠. 응? 사도행전에 우리가
16장부터 다 공부한 내용일 텐데. 이거는 1년도 안 된 얘기인데. 제가 강조를 합니다. 1년, 뭐 하루가 1000년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이게 왜 관계도 없는 하루가 1000년이 나옵니까? 막 갖다 붙여. 그래서 거기에서 빌립보에서 몇 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기죠. 자주장사 루디아, 또 빌립보가 막 간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핍박받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지진이 나고,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카로 가죠.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서 어디로? 베레아를 가죠. 가서 또 교회를 세웠는데,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이 원정 와서 또 핍박을 하죠. 그래서 혼자 디모데하고 같이 가던 디모데와 실라, 누가는 빌립보에 남겨두고 디모데와 실라는 어디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마게도냐에 남겨두고 자기만 탈출을 합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아테네 가가지고 잠깐 거기서 뭐 철학자들하고 대화 나눈 다음에 어디로 가죠? 고린도로 갑니다. 그죠? 그 고린도에 있을 때 가자마자 바울이 어떻게 돼요? 혼자 갔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다시 이제 바늘하고 실은 항상 갖고 다니니까 뭐를 합니까? 가가지고 천막 짓고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아굴라 어비 같음으로 아굴라 브리스가 만나고 복음 전하고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하고 실라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때 이제 서포트를 한 거죠. 예? 마게도냐 교회들이. 자, 그런데 이 뭐예요? 빌립보서의 4장에 가면 전에 너희가 이미 두어 번 나를 도와준 적이 있다. 해서 요거까지 합하면 4번일 것이다. 이런 거죠. 요거까지. 예. 됐죠? 자, 에바브라와 오네시모는, 예. 그러면 바울을 어려울 때마다 금전적으로 도왔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밖에 없었습니다. 마게도냐가 주로 했겠죠. 근데 뭐 다른 편지서는 뭐 없으니까 아마 그렇다라고 봐야겠죠. 예, 예. 또 한 군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디?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 그때. 마게도냐는 빌립보를 위시한 데살로니카 베레아를 말하는 거예요. 세 교회를. 예. 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에바브라와 오네시모는 로마로의 여정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도중에 에바브라는 거의 죽을 정도가 됐다. 이건 죽도록 아파가지고 빌립보서에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죽도록 아픈 소식이 또 빌립보에 전달이 됐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심히 걱정한다는 소식을 에바브라가 또 듣고 그 소식 갖고 또 걱정했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예, 그 빌립보서 우리 공부할 때 이건 자세히 하기로 하고. 오케이. 에바브라는 오네시모와 함께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에게 현금을 전달했다. 그리고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건네주는 사랑의 선물입니다라고 말하며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울에게 전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를 살펴보게 될 건데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죠? 3장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와가지고 계속 예, 율법주의자죠. 거기는 혼합주의는 아니었어요. 빌립보 여기처럼 뭐 신비한 환상, 천사 어쩌고 경험, 예? 이런 건 아닌데 거기는 유대의 율법주의자, 완전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슬쩍 물들이기 시작한 거죠. 예, 그건 이제 빌립보서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아키포 빌레몬과 아비야의 아들일 겁니다. 아키포가 크게 낙심하여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그만두었다는 소식도 아울러 전하니까 바울이 여기 이제 골로새서 맨 뒤에 보면 이게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네. 골로새 4장 17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이 돼서 아마 굴을 파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키포가 17절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사명입니다. 직분이 아니라 미니스트리 사역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아유, 귀찮아 교회 이게 무슨 교회냐? 그러고 아마 굴 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자,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 및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 아픈 마음을 쓸어내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에바브라와 함께 있었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이건 빌레몬의 내용입니다. 빌레몬서에.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의 충성된 종이 되었고, 바울은 점차 오네시모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종이니까 일을 잘 할 테니까 바울의 그 옥바라지를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먼저 돌려보내서 선처를 구한다. 그게 이제 빌레몬서의 내용이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라의 병에 대해 소식 들었을 때 그들은 바울에게 편지하여 에바브라의 건강에 대해 물었다. 바울은 이제 3통의 편지를 쓸 것이다. 3통 모두 바울이 불러주고 디모데가 받아 적었다. 바울은 이 3통의 편지, 사실은 4통이죠. 모두 두기고 편에 전달할 것이다. 바울은 두기고에게 먼저 교회를 격려할 것과 자신의 수감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부탁했다.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함께 에바브라는 남고 로마에 아마 병들어서 죽게 된 상태까지 갔었으니까 아마 그 상태로는 여행을 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기고를 대신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로 갑니다. 물론 오네시모의 손에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이 들려 있다. 자, 여기 이제 대충의 배경입니다. 골로새서를 이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 순서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잘 알아도 다시 한번 복습. 왜냐? 바울이 교회에 쓴 제일 마지막 편지들입니다.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입니다. 세 개가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니까 약 25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살아온 바울의 마지막에 교회에다 쓴 편지입니다. 그 어스틴 스팍스에 의하면 이때쯤 되니까 바울이 그동안 정리가 안 됐던 복음이 쫙 짜맞춰지듯 정리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 특히 빌립보서는 물론 조금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의 특수성 때문에 그건 다루고 있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사실상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편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울의 제일 말년에 교회에다가 쓴 거니 개인한테 쓴 편지는 저 뒤에 4개가 있지만 교회에다가 쓴 거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겠는데. 예? 자, 골로새서. 뭐 아주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자리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나중에 디테일한 건 거기 가서 꽤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기로 하고 대충 우리 골로새서를 살펴볼 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한테 한다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시작을 하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거기에 씁니다.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도 있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하늘에다 하나님이 이미 쌓아둔 소망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게 다 어디에서 시작됐다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빌립보 교인, 골로새 교인들은 이런 믿음과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 그게 사실 다 안 돼. 믿음, 소망, 사랑. 복음의 말씀. 그 뒤에 뭐라 했어? 진리. 너희가 전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뭐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예?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신앙의 모든 것은 복음의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 6절에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르렀다는 거죠.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고로 어디에서 그럼 에바브라가 들었을까요? 에바브라가요? 에바브라가 이 복음을 아까 감옥에 바울한테 가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말인가요? 거기서 아니 그거는 이미 에베소에서- 있는 교회 대표로 간 건데 에베소에서 훈련을 교회는 그 전에 한참 전에 세워졌는데 그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네, 에베소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도란노 서원을 빌려서 3년간 제자를 양육했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죠? 네. 그때 에바브라가 아마 거기에서 복음을 훈련받고 100마일 떨어진 데입니다.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는 약 100마일이니까 한 150km 이상 떨어진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의 제일 동쪽 끝이 그 골로새고 세 도시가 있는 데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세 교회를 세운 겁니다. 바울한테 훈련을 받고 그때 빌레몬도 거기 와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빌레몬서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도 거기 와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갔을 거다. 자, 그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이 진리다 그랬어. 거기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다 하는 것 참으로도 진리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부사로 써 있지만 진리.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은혜와 진리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 이런 표현을 썼죠. 요한복음 1장. 그 왜 그렇게 쓴 거예요? 함께 우리가 은혜 그러면 오해들을 하거든. 그게 요한복음을 쓸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 놓고 뭐라 그럽니까? 방종을 하게 됩니다. 그죠? AD 90년경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뭐 다 용서하시고 제사함 해주시고 다 우리한테 뭐 잘해주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러시고 저러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은혜 물론 맞죠. 그게 맞죠. 맞는데 은혜를 섣불리 깨달으면 제대로 못 깨달으면 방종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게 오늘날 21세기의 교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천국은 때는 당상이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고 이러잖아요. 그게 1세기 말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공부했죠 우리? 그래서 뭐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 1장에 요래놓고 요한이 21장까지 은혜라는 말을 한 마디도 안 쓰는 거 아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일부러 안 쓰는 거야. 뭐만 계속 얘기해요. 요한복음 내내. 아니,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중에서. 진리.
진리 얘기만 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진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예? 빌라도한테도 진리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물을 정도로 끊임없이 요한복음은 진리. 그 왜 그런지 다 공부했는데 그 당시에 교인들이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제멋대로 살고 하니까 복음은 은혜의 측면과 뭐와 진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참으로가 여기 참으로가 아닌데 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와 함께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Understood truth of God's wonderful grace.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진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걸 진리란 말을 부사로 써버렸어요. 참으로 해서 말도 안 되게 써버렸어요. 근데 이건 번역상의 참 오류 중에 하나인데 명사를 부사로 고쳐서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 복음은 곧 그러니까 그 위에 5절에 복음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진리 안에서의 복음이라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떠난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복음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진리는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복음이 완전 왜곡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자,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웠다 그래 놓고 9절에 이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에베소하고 비슷하죠. 에베소도 인사말 한참 한 다음에 기도 시작하죠. 그러니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그랬죠.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문제점만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을 다루는 거 빼놓고 나머지 내용은 에베소서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어떤 건 문자까지 똑같습니다. 터시까지 똑같아요. 내용. 왜냐면 같은 자리에서 썼으니까. 자, 어떻게 기도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랬죠? 안다 무슨 뜻으로 했죠? 경험으로. 경험으로 안다. 근데 여기에 그냥 안다라고 안 그러고 바울이 헬라 말에 보면 전치사를 붙여버렸어요. 명사에다가. 에피그노시스. 원래 그노시스가 안다라는 말이죠. 아는 것, 지식 그런 뜻입니다. 기노스코 그러면 안다라는 동사고 그노시스 그러면 헬라 말로 명사죠. 지식, 암 그런 뜻인데 그냥 지식 그래도 되는데 그 앞에다 전치사를 붙였어요. 헤이스 기노스코, 에피그노스코 했어요. 에피그노스코. 에피란 말은 그것 위에 한참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충만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적당히 알아갖고는 안 되고 바울의 기도는 지금 아주 충만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아주 온전하게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에피그노시스입니다. 또 하나님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에피그노시스로 알아야 된다. 이건 강조법입니다. 전치사를 갖다가 사용하면서 강조를 크게 해놨어. 하나님을 그냥 알아갖고는 안 됩니다. 아주 충만하게 알아야 된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교회는 뭐 하는 거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것대로 사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 갖고 사는 거. 맨날 해봐야 그 얘기인 것 같지만 그게 다예요, 사실. 근데 왜 이 얘기를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느냐면 알지만 아는 게 아니니까 아직. 예.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날이 갈수록 그걸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었고. 충분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뭐가 합당하긴 뭘 합당해? 걸맞게. 걸맞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께 걸맞게. 그러니까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그 말이에요. 예, 주님과 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대로예요. 가치대로. 쉽게 제가 별명 붙인데 예수님 짜리답게예요.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게 하는 말은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내 삶으로 드러내고 사는라 이 말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니까. 근데 그 질문의 답은 홍동월 아버님이 제일 잘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쪽 파트 제일 전문이시래요, 전문. 자, 예수님의 가치답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 짜리답게. 그러니까 영어로 walk worthily of the Lord. 예수님 수준으로 그 말이죠. 예수님의 가치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살고 있잖아. 살고 있는 건 나란 말이죠. 그죠? 우리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그들의 눈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한다. 그 뜻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 그의 영광을 먼저 경험하기 전에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이 능력은 견딤 오래 참음. 영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없어요. 이를 갈구는 할 수 있고 의지로는 할 수 있고 내배째라로든 할 수 있고 뭐 별건 다 할 수 있는데 영광을 경험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가치 수준이니까 꼭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이 봤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자기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린 산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좌절하고 일어났다가 또 하고 맨날 평생 살아봐요. 거기서 거기 삶을 살 수밖에. 왜? 자기 실력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아가야 하고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건 오기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론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경험이 있어요. 이건 무슨 신비한 경험이 아니에요. 인격을 만난 경험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오는 영광. 그래서 1장 27절에 미리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26절에 보면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교회에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신 뭐라고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너희 안에.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이분의 영광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 한 이건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요. 기도 내용이. 그냥 뭐 견디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의 영광 때문에 오는 능력을 따라서.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거 에베소서와 같은 얘기네. 예, 그죠? 성도의 기업, 성도들의 기업이 뭐죠? 상속자가 됐다는 거지. 로마서에 보면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하늘을 다 주셨다는 거죠. 앞으로 하늘 가서 하늘 주신다. 그건 말도 안 되죠. 하늘 가면 하늘이 다 있는데.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기업의 부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아직 뭐예요? 그 뒷파진만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예. 천국에 가서 나중에 죽은 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 온전한 것을 다 경험하지만 거의 버금가는 그걸 뒷파짓으로 다 경험하고 있다. 자, 부분을 얻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하다. 이 합당하다는 말은 딱 들어맞는다. 이거죠.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딱 들어맞는다. 하나님의 기업을 다 받는 자격을 하나님이 딱 들어맞게 했다. 그 뜻이에요. 핏하게 했다. 핏, 영어에 핏 있죠. 우리 올터레이션 하시는 분들 잘 아는 핏. 딱 맞는다. 옷하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죠? 핏하다. 딱 들어맞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상속을 얻는데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좀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게 돼야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절로 나오죠. 그렇죠. 그냥 뭐 말끝마다 감사, 추수감사절이라고 뭐 감사하고. 사실은 이런 뭐 추수감사절 같은 게 없어져야 되는데, 뭘 먹을 것 줬다고 감사를 하고 말이죠. 그런 감사는 성경에, 사실 신약 성경엔 그런 거 나와 있지도 않아요. 전부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림자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슨 뭐, 곡식 줬다고, 과일 줬다고 감사하고, 그런 게 신약 성경에 그 수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을 주셔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업. 하늘을 다 줬는데, 무슨 추수감사입니까? 딱 들어맞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야, 부자격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인데, 부자격자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고, 이건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불에 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을 다 상속받는데, 하자가 없는 딱 들어맞는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어두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 건져냈다. 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끌어냈다. 불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죽는 우리를 건져냈다. 근데 어디에? 그냥 물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받는 마귀의 종자들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건져냈다 이 말이지. 끌어내서 자 그럼 끌어내면 장땡입니까? 그러니까 끌어낸 것까지밖에 몰라 오늘날의 복음이. 끌어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래. 그게 아니고 여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건져내면 땡이 아니에요. 어디로 뭐 건져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모르는 바보들이냐면은 애굽에서 건져내고 구출했으면은 땡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 어디로? 가나안 땅이 목적이지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와서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이 희미하고 모르고 하니까 뭐예요? 광야에서 엉뚱한 짓들 하다가 다 죽어.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 구원을 해줬다.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건 애굽에서 구출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죠. 근데 이제 그걸 왜곡을 시켜놨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가나안은 어디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어서 가는 천국이 가나안이다. 이렇게 사기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 사기 중에, 기독교 이 교리 중에, 가르침 중에 가장 큰 사기가 뭐냐면은,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광야는 지금 신앙생활을 가리키고, 요단강 건너가는 가나안은 죽은 다음에 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사기를 쳐버렸어.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도 순 장례식 때 맨날 요단강 건너가 말이야. 이런 사기를 연출하고 있단 말이죠. 아주 열받아 나는 이거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왜곡된 신앙이 없습니다. 가나안은 히브리서 3장 4장에 분명히 나오죠. 뭐예요? 안식갈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고 뭐예요? 이 땅에서 교회가 사는 동안 들어가서 경험해야 될 참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 예? 가나안 땅 가면 하나님이 전부예요. 거기에는 뭐 만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100% 하나님만 해야만 살 수 있는 데가 가나안이에요. 예? 100% 하나님만 해서 못 살겠으니까 뭐예요?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그것들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오늘날 교회도 자꾸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물질적 증거를 갖다 대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하늘의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여기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상관없이 가나안을 살아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예요. 그분이 머리고 전부다. 에베소서는 동전의 양면이라 했죠. 예수가 머리도 강조되어 있지만 에베소서는 뭐를 더 강조해요? 몸인 교회가 더 강조되어 있고. 에베소를 잘 보세요. 골로새서는 머리와 몸 중에 머리 쪽을 더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전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딱 한마디로 골로새서를 얘기해라. 그분이 다하다. 예수가 다하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다음에 그냥 놔두지 않고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옮기실 거다가 아니라 뭐예요? 옮기셨다예요. 운반했다라는 말이에요. 운반했다라는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운반했다, 이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전했다. 어디 있다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다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말이지. 앞으로 갈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 옮기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교회는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드러내는 게 복음입니다.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 나라
그분의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드러내는 삶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운반해서 집어넣었단 말이죠.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2장에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옮기셨느냐 우리가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미리 맛만 보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우리가 그거를 알잖아요. 그죠?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죠.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침례죠. 왜냐하면 장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장사가 됐다. 그죠? 근데 그 장사 앞에 무슨 말이 써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누구와 함께? 예수가 장사될 때 누구도? 우리도 장사.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역사를 믿는 게 아니라 역사의 믿음이야. 소유격으로 써있어. 우리가 어떤 뭐를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것과 동일시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믿음이지 내가 발휘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세요? 신약 성경에서는 내가 발휘하는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전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갖고 계신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이에요. 소유격으로 돼서. 즉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과 나는 동일시된 사람이다. 그 뜻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우리도 함께 또 일으키심을 받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와 함께가 몇 번 나와요?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이거. 그죠? 똑같이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까지도 나와요. 그건 아까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전에도 계속 강조하지만 그냥 그리스 말은 영어하고 달라갖고 동사를 사용하면서 전치사를 동사 앞에다가 붙일 수 있어요. 문법이. 영어는 안 되잖아요. 뭐 in, on 한다 동사에다가 뭐 붙이면 안 되잖아요. sit, on 할 때 on을 sit에다가 붙일 수는 없잖아요. 따로따로 떼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 말은 전치사를 동사 앞에다가 탁 붙임으로써 뭐예요? 뭘 설명할 수 있어요? 공동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전부 뭐로 돼 있냐면 동사에다가 전부 함께를 붙여버렸어요. with라는 전치사를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함께 장사가 아니고 이거면 영어로 말하면 co-buried예요. 예수가 죽을 때 누구도 죽었다 해. 우리도 죽었다. 예수님이 장사될 때 우리도 장사되고 예수님이 일어날 때 우리도 일어나고 다 운명이 같다. 예수님하고 우리는 운명이 똑같다. 이걸 설명하려고 전치사를 붙여버린 거야 바울이. 공동상속자 할 때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거기에는 명사에다가 전치사를 붙여버렸어요. 강조법입니다. 강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멋있는 말이죠. 헬라에서 전치사는 늘 강조 내지는 설명을 하는 거죠. 액션을 설명할 때 영어로 말하면 in, on, of, 뭐 이런 거 이런 표현인데 영어는 꼭 따로 떼서 설명을 해요. with 뭐 이런 거 따로 떼서 설명하는데 헬라 말은 강조할 때
헬라말도 보통 다 떼서 얘기해요. 헬라말도. 영어하고 똑같은데 헬라어의 문법은 하나가 다른 게 강조할 때는 그걸 아예 동사 앞에다가 붙여버려. 전치사를. 여기에 다 그렇게 써있다. 이 말이야. 바울이 엄청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다? 같다. 한 논명이다. 아까 합당하다 그랬잖아요. 딱 들어맞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딱 들어맞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 이런 걸 보고 흥분 안 하는 걸 갖다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이거 맹숭맹숭한 게 기적이지. 아, 이거 바울은 지금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쓰면서 흥분해가지고. 그와 함께 살지. 그것도 그냥 괜찮은 사람을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여기도 에베소 2장 1절처럼 너희의 허물과 죄 그랬죠? 여기서도 너희의 범죄와 육체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한국 성경이 다 빼버렸어. 그리스 말에 있는 말. 응? 거기 있어요? 네. 어디 있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이게 개혁 성경 그대로 놨어야 되는데 이 개혁 개정에서 빼버렸어요. 얘는. 개정해서? 네. 갖고 있는 게 지금 개혁 성경이에요, 여러분? 네, 개혁 성경이 나아요. 요즘 한국에 몇 년 전에 저 말이 어렵다고 좀 쉽게 하려고 그거를 오늘날로 고친다고 하면서 말만 고친 게 아니라 중요한 말을 다 빼버렸어요.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개혁 개정엔 너희에가 빠졌어요. 에베소 2장 1절도 너희에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빼버렸어요. 왜 이런 짓들을 하는지 몰라요. 너희의 육체 범죄. 아주 우리는 불가능이요 아니올시다였다는 거죠. 우리는 아니올시다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죽는 날까지 아니올시다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뭐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우리가 지난 주일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으니까 막 흥분하고 감격하니까 우리의 가치가 뒤집어지는 거지 우리가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30년 후에 또 엉뚱한 짓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화가 됐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죠? 네,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 안 하면 언제 어디서 방종하게 되고 내 맘대로 살게 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화니 뭐 거룩해지느니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니까 성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죠? 질문이 예, 있어요. 예. 처음에 어떻게 이게 진리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뭐가 어떤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그리스도? 예, 지금 이제 저도 물론 공부하면서 이게 네. 믿어지거든요. 네. 믿어지고 감동도 되고 올드에 이게 쫙 들어가기도 해요. 네. 그런데 처음에 그럼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은혜로 주신 거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믿어진 게 은혜로. 은혜지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의지나, 의지나 우리의 이성 갖고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 이건 또 약간 바보스러운 질문인데 은혜로 된 거 맞잖아요. 믿어졌죠. 근데 은혜로 주신 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으로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죠. 성경으로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확인하죠. 그러면 이 은혜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이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할 때 그렇죠. 증명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이걸 진리라는 것을 내 마음에서 확증하고 뭐 증명하는 것은 그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건가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성령이 지금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인 우리를 연결시키면서 이 안에서 왕성하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분이 오셔서 전부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시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해 준 것을 다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고
지금 그거 하려고 성령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감동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충만케도 하시고 이걸 다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되려면은 뭐예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주제.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성령은 몸이 없으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몸이 없으면.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예수님을 증가하는 거니까. 그렇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육체로 왔다 갔다 하실 때 그 안에 성령이 계셨잖아요. 지금 다른 형태의 육체로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것을 비춰보고 증명을 하는 건 성경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 성령, 성경 이게 하나로 움직여야지. 예? 여기서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세요? 네. 다 동의를 하는데요. 네, 네. 다 동의하고 다 맞는데 이제 거꾸로 그럼 이 모든 태워진 것을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 이게 진짜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네. 물론 뭐 다 말씀하신 세 가지 리듬이 다 맞아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안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데 진리가 아닐 수 있을 수는 없지. 그렇죠. 맞아요. 맞는데 저는 가끔 네. 이 세 가지를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도 어쩌다가는 이 가는 길이 정말 진리가 맞는가? 예. 그리고 또 그렇게 가끔씩 생각도 해보고 좀 확실하겠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어떤 때? 아니 그냥 객기? 뭐라 객기는 아닌데 뭐라 그러지? 우리가 인생 끝날 물론 이게 이제 내 아니면 어떡하나? 아니 뭐 그것도 내 필요라 그러는데 내 필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보다는 본전 생각난다고? 본전 생각도 아니고 내가 알고는 이 진리가 다 확실한가 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계속 따져가야 돼요. 어떤 뭐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 따져야 돼. 내가 늘 따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따지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그런가 보다 갖고는 안 돼. 따져요. 따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본 거예요. 네. 따지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따져서 자기 것으로 해야지. 예, 그냥 뭐 맞대니까 뭐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럼 성경이 진짜가 아니면은 성경에 써 있다니까 갖고는 안 되거든. 예. 그렇죠? 이게 전부 사실이어야지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니까 갖고는 안 돼. 예.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돼. 그러니까 따지세요. 따질 만큼 따지는 건 좋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장 거기 다시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더 이상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 함께 운명이 같아. 그리고 9절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2장 9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신성이란 말은 God, Head,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충만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부가 다 육체로 거하시고 누구 안에? 8절에 그리스도 안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바울은 간이 큰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이거 그냥 모르면 그냥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예수님 안에 삼일째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셔야 말이 되지. 아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자꾸 보니까 감격도 안 되고 어마어마한 말을 그냥 지나쳐 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을 자세히 보세요. 다시.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육체입니다. 바디. 예?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신성 육체가 신성 모독죄네. 교회 왜 신성 우리 모독죄? 다 지체 한 사람 아, 한 사람의 성전 육체를 모독죄네, 얘기하는 성전 거죠. 왜 성전 모독죄? 하나님 걸어가시고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갇혀있, 아니야? 예수님을 거룩한 모든 신성이 그 육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아니, 유대주의자들 생각에. 아니, 글쎄, 근데 지금 여기에서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뭘 떠올려요? 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육체가 바디가 와서 돌아다니실 때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셨지. 아멘. 그러고 지나가죠. 그죠? 그 말도 맞잖아요. 그 당시에. 그 말이 맞지만 그 당시.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쓴 게 그 말이에요. 교회 그걸 알아야 교회를 돼요. 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뭐, 왜냐요? 이게 왜 교회예요? 왜냐면 예수님 육체가 지금 우리잖아요. 이 육체? 아니, 그게 아니고 교회. 예. 있는 자들. 근데 그걸 어떻게 여기에서 그 육체를 지금 교회라고 어떻게 이렇게 비약을 쉽게 하세요? 아, 우리는 교회라고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지 말고 왜 그런가를 따져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지난번에 다 배운 건데 까먹어서 내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하시고가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 그리스 말로. 과거형이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이 이때로부터 30여 년 전에 지상에서 왔다 갔다 하시던 예수님을 얘기했다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 육체가 이 땅에 돌아다니셨다. 그 얘기를 쓰려면은 뭐로 써야 돼요? 시제를. 과거로 써야지. 지금은 그 육체가 없는데 3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고 끝났는데 부활하시고 날아가셨는데 뭐 적어도 지상에서는 그죠? 그 육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예수님이 피화살을 갖고 돌아다니던 육체가 아니에요. 그걸 썼다면 분명히 과거형으로 썼어야 돼요. 그죠? 거하셨다. 거하셨었다. 근데 여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스 말에. 뭘 말합니까? 현재 진행,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예, 이 육체는 그러니까 그 피화살의 육체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교회 안에는,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했죠. 교회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근데 왜 간다 하셨어요? 누가? 아니 바울이 이렇게 쓴 거 굉장히 간이 크다고. 간이 크죠. 그냥 우리 전통 기독교가 볼 때는 간이 크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 안에는이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사실상 바울은 교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 이꼬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전통교회에서 교회 이꼬르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요? 그 당시에 아니, 지금 전통교회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통교회가 볼 때 간 크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간이 안 크지. 그 당시 교회들은 간 안 크지. 지금 교회들이 볼 때 예성 이사님 뭐라고요? 아니 9절에 그가 교회죠. 아니, 여기 그는 그리스도잖아요. 8절에. 8절에. 8절 말고 9절. 9절에 그 안에는 8절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전통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각 개인 나에게 나에게 충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도 얘기하면 거하시고라는 그 단어와 동사가 현재 현재 진행형이에요. 육체로 계속 현재 거하고 진행이면은 교회 현재 교회로 교회 그가 교회를 해야지 현재 그가 교회를 지칭하는 거지. 그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말해요. 8절에 그를 따르니 아니니라 그 안에는 그랬으니까 앞에를 그를 지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인데 사실상 바울은 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고 계시고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지금 연상하고 쓰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하나니까 그리스도가 곧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도출해내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 밑에 함께라는 말로 도배를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다 연결을 시켜야지. 예? 왜 괜히 함께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예? 그 좋은 말이 아니고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와서 충만히 거하고 계시고 그게 어떻게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우리 같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함께 장세 지내고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운명을 같이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명이 곧 누구의 운명이다? 우리의 운명이다. 똑같다. 조금 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보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이 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들로 거하고 있다라는 주체들의 연결된 교회 안에 그래서 거한다. 모든 충만이 여기 안에 다 그렇죠. 있다라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교회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평생 동안 그거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놀라고 압도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흥분한 그 능력이 우리를 가치를 뒤집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게 만들고 이러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뭐 제자 훈련을 잘 받으면은 더 뭐 삶이 변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모르면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그 충만한 영광을 정말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기 제한되어 때문에 있죠. 그래서 못 교회로 할 보고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는 차원이 다르다. 개인도 그리스도를 알 수는 있어요. 그렇죠? 차원이 다르다. 그런 영광은 체험을 못해요. 개인은. 그 영광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집에. 성전에. 구약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이제 교회 안에 머무르는 거지 그 영광이 개인에게 머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조금 나 혼자는 볼 수는 경험과 볼 수는 있지는 모르지만 맛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것이 극히 내 중심적인 거에서 그렇죠.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감정 충만한 걸 영광이라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 혼자 교회의 충만해 있는 거. 영광과 그 전체적으로 그거는 볼 수가 없다. 자기가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걸 영광이라는 사람도 많아요. 찬송 부르다가 괜히 혼자 울고 그러면서 영광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짓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가 같이 경험하는 영광을 말해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할 얘기인데 제가 10시 반까지잖아요. 아니야, 가만히 있어.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지? 이거 옛날 9시에 시작한 걸로 내가 착각을 했네. 오케이. 끝내야겠네. 오케이, 끝냅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13절까지 한 걸로 하겠습니다.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1장 아까 옮기셨다. 우리는 이제 어디 살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그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모든 상속을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실체로서 다가올 때 그게 영광이 경험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